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아동학에서는 이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본보기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어떤 때는 강아지 따라 하기는 것도 역할놀이가 되긴 됩니다만은 주로 부모가 이런 역할 모델입니다. 이 옛날부터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이렇게 하셨죠. 이런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 역할 모델로서 부모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부모 역할을 참 잘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역할 모델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며 길러도 아이들 역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다 보니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질러 버리면 부모의 좋은 양육도 별반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부모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훈과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의 역할 모델. 자, 퀴즈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부모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 땡, 틀렸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최초의 부모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놓기도 이전에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인간을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이요 또 작은 왕으로 키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했죠. 또한 자주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렇게 인류의 죄를 적발하신 날에도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타락한 인류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부모 역할을 해도 자녀들이 자유의지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다면 부모의 좋은 양육도 별반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참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역할 모델 역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 인류를 보시고 근심하며 고민하시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저 아브라함을 역할 모델로 삼아 민족의 조상이 되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탄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비전을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로 떠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그의 삶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75세까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로 잘 알려졌죠. 옛날에 정말 비옥하던 땅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무려 1,500km입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의 한 5배가 넘습니다. 정말 먼 거리죠.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인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또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 배 있잖아요. 상선, 무역하는 배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과 함께 우상 숭배도 번창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라피 히아라는 사람이 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단순한 우상 숭배자를 넘어서 자기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꾼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시죠. 자,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번영한 곳이지만 우상 숭배로 타락한 고향과 친척 본가를 떠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거는 당연히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죠. 그것도 한두 가정이 아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만큼 번성시키겠다는 아주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탄생할 민족이 온 세상의 역할 모델이 되게 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은 본, 나쁜 본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과 함께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고 이후에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역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돼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부모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지도할 때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바로 안락하지만 타락한 환경,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강연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율, 에이즈 환자,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 증가율이 거의 세계 1위 수준이랍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마약 사범, 요즘 뉴스 보면은 아이들 마약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건 역시 지금 세계 1위 수준 증가율이랍니다.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기 때문에 뭐 숫자가 많다 이게 아니라 증가율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성경 말씀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존중해줘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성애 무방비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력이 안 그래도 이성적인 제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른들하고도 많이 합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알리는 선교사님도 계시거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참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댔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이렇게 탐닉하는 생활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게 뭐냐? 마약이죠. 세상에 마약만큼 자극적인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이 개척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필로폰이 상당히 비싼 마약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피자 한 판 값이면 살 수 있답니다.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타락한 고향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런 나쁜 교육과 생활 습관에서 떠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한계를 넘는 더 큰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뭐 하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거 말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비전이 이거죠. 지금은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 올 것을 아이들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또 지혜와 선지의 삶으로 이 세상을 선도해가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봅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돌보심. 내 앞에서는 비전을 주시고 악한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돌본다는 건 방관하지 않는 거죠. 돌아보시는 건데요. 방관하고 방임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아브라함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고 이제 온갖 고생들을 하는 도중에 또 뭐 승리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 주변 상황과 또 자신의 처지 근데 아무리 좀 몇십 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는 생기지 않아.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노예 중에 유능하고 성실한 애가 하나 있다. 엘리에셀이라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났던 것 같아요. 아주 충성되고 믿음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봐도 진짜 얘 괜찮다 싶어서 그냥 이 아이가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버립니다. 푸념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텐트 밖으로 나가십니다. 가자고 데리고 나가셔서 자,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보면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비록 너에게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앞으로는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자손들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 주셨던 비전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손들로 가득 찬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곧 1년만 지나면 100세의 나이로 자녀를 얻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100세가 되더라도 25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75세 때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사실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완전하게 흠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삶의 모든 모습에서 거의 하나님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역이 조금 이제 잘못된 거로 봐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죠? 어떠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엘 샤다이가 바로 샤다이, 엘은 하나님인데 샤다이가 원어 성경 히브리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엄마의 젖가슴 또는 엄마의 자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엄마의 가슴과 자궁은 풍요의 상징이죠. 생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엘샤다이, 나는 곧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전능하다는 것.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누구처럼? 엄마처럼.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보다 만만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막 함부로 하는데 아빠한테는 잘 못하잖아요. 막 돈 내놔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때 저 행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저걸 할라크라고 써놨는데 할라크는 그냥 거닐다, 산책하다, 동행하다라는 뜻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뭐 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거 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맡겨진 거고 하나님하고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면 같이 산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도 하나님과 할라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산책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다 하나님이 야, 이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산책한 사람들입니다. 동행한 사람.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의인이라 할 때도 그도 하나님과 산책하던 사람이다.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건요. 일단 하나님과의 동행, 인격적인 산책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해라고 할 때 완전은요. 이제 도덕적인 무흠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순수함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가 왜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곧이곧대로 의지하는 순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순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뭐라고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아멘. 자,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풍부한 모유로 아기를 먹이고 또 함께 동산을 산책하는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기 이 장면까지 오기 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는 잘한 것도 많았지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죽이고 뺏어가 갈까봐 그랬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저래 싶을 만큼 계속 거짓말 하다가 진짜 이집트 왕에게도 한 번 뺏기고 블레셋 왕에게도 한 번 빼앗기는 그런 못난 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아내 사라를 통해 사례를 통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사례의 종이었던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그 자녀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자, 실수도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백세가 되기 바로 한 해 전, 바로 약속 성취 1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준 것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고쳐 쓰겠다가 아니라 너 완전히 이제 새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된 아브라함,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을 바꿔주신 날 이후로 정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리아 산에서 이삭과 함께 순종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부활의 믿음을 얻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낳은 손자 야곱에게는 꿈을 줘서 15살까지 에서와 야곱 나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무릎 아래에서 키웠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게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비전을 주시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새로운 인생, 새롭고 더 나은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의 역할 모델인 겁니다. 자, 이것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는 아이들한테는 부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자녀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과연 타락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사람인가 하고 내 쪽으로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타락한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또 반대로 나는 내 자식들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인가? 그죠? 내 아이들이 잘 되라고만, 뭐 공부 잘하라고만, 돈 많이 벌으라고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위해서 그 타락한 길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질문에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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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점? 100점 만점. 하나라도 빠졌다면 25점 빼면 75점.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안 된다면 빵점 계산하시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부모 역할로서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이끌고 있다면 나는 몇 점? 100점? 만점.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좋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가장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모델을 감당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